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총 6번에 걸쳐서요,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된 사사 기드온이란 인물을 좀 중심으로 함께 설교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사사 기드온이란 인물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특별한 배경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방영되었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에요, 난독시대 책 한번 읽어볼까라는 SBS의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되게 기다려지고 또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난독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국민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사람들에게 난독, 즉 글을 읽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닌데요,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학부모들이 요즘 글을 읽고 잘 이해를 못한대 하면서 학교에서 공문에 우천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부모님들이요, 우천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천, 어떤 시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우천시로 우리가 피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라고 이해한 부모님들이 있어서 도대체 우천시가 어디냐고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낸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난독증이라고 말하는 이 난독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지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읽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세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난독이란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떨어져서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요, 지적하는 우리나라에 나타난 난독의 세대적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런 교육을 마친 대부분의 성인들이 오늘날 점점 문자로 글을 파악하여 그 중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이유를 이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서를 하지 않아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때요? 점점 동영상 매체가, 그것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영상 매체만을 점점 선호하는 오늘날의 세대들. 예전엔 유튜브에서 5분, 10분, 요즘 그것도 길죠. 뭡니까? 쇼츠. 대부분 5초, 10초 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죠. 이런 세대들 가운데 문자로 된 책을 읽지 않으니까 뭐예요? 점점 사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요, 점점 사고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주목해보고 싶은 이 프로그램에서 더 심도 있게 제기한 난독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세대가 어린아이고 어른 할 거 없이요, 단순히 글을 독해하지 못하는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실제하는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능력마저도 떨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을 읽지 않는 것처럼, 책을 통해 깊이 사고하지 않는 것처럼 삶을 읽지 않고 삶을 깊이 돌아보며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매 순간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삶이란 분명 깊이 사유하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 이해해야 되고요, 때론 돌아보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에는 이런 삶의 태도가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더라. 그래서 어때요? 점점 삶이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자꾸만 추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성경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어쩌면 영적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그 삶의 결과로서 뭘 당하냐면 하나님을 통해 반복된 고난의 삶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극한 고통을 마주한 후에야 또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반복된 고난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삶의 결과를, 그 이유를 이스라엘은 항상 제대로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부르짖게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통의 그 중심 내용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삶을 과연 미련하게 이토록 반복하며 고통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지능이 떨어져서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고통하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들이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 삶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존재들이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고통은 무자비한 하나님의 보복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들로 고통하게 하신 그 이유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앞선 이스라엘의 여성 사사 드보라 시대에 40년의 평안함이 지나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요,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관사를 붙여서 the evil, 그 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악은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악이 뜬금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그들이 이전에도 반복해요 지어냈던 바로 그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반복하여 이스라엘이 고통하며 부르짖어야만 했던 그 악,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에 이번에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려 7년의 고통하는 시간을 허락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당시에 고통하게 했던 민족 미디안입니다. 여러분, 당시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의 동편 사막지대에 주로 활동했던 유목민이었어요. 여러분, 유목민의 특징이 뭡니까? 유목민은 국가적 형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잘 규합된 세력들도 아니고요, 군사적으로 잘 정비된 세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3355 정말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당시 유목민들인 미디안 족속은요, 비록 하나의 국가는 아니었지만 나름 정착된 땅에서 조직적으로 12지파 간의 동맹체제를 메우고 있던 이스라엘을 감히 침략해서 그들로 고통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을 가진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별것 아닌 이 미디안이란 족속이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고통하는 삶의 지속적인 약탈을 일삼고요, 정착된 이스라엘이 유목민들을 피해가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피신하여 성을 쌓고요, 6절의 말씀처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서 그들로 심한 궁핍의 삶을 야기했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상당히 매우 의외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우 의외의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진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취약한 족속이었던 미디안이요,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들을 이길 수 없었던 민족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가끔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상대를, 어떤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명히 나와는 될 만한 상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이유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상대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때 우리보다 분명 약한데,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와 상대들을 마주할 때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대를 이겨낼 수 없게 하셔서 우리로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삶에 넘겨주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맥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결과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의외의 매우 예외적인 삶의 결과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마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로 지게 하실 그 삶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그 삶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해하며 해석해야 될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현실을 깊이 이해하며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과 경험들을 다 끌어모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상당함, 능력의 탁월함들 다 끌어올려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경험을 다 더듬어서 우리의 머리를 쥐어 짜내어도,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관계들을 동원해도요, 이런 상황은요, 그냥 지는 삶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삶,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 나를 이기는 그 문제, 그 상대를 어떻게 내가 이겨볼까 하면서 그것들을 파악하는데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거 여기서는 절대 안 먹혀요.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주목해야 될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문제를, 그 상대를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이런 삶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 가운데 주목해야 될 대상, 그들이 변화시켜야 될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대상자, 당사자 미디안 족속입니까? 그래서 미디안을 어떻게 이겨볼까 다시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니면 미디안에게 자신을 고통하는 삶으로 넘겨줘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히 상황을 바꿔달라고 부르짖는다고 이 상황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삶의 상황을 바꾸는 데는 미디안도 하나님도 그 누구도 바꿔낼 필요가 없어요. 대신 누구요? 여기서는 오직 이스라엘 본인만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로 고통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그들 자신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고통하는 삶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읽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말씀 반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이 구체적으로 다르냐면요, 본문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곧장 그들의 구원자로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와요? 구원자,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한 문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본문 8절부터 10절에 뭘 얘기해요?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너희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서 이스라엘로 정착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정착된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다?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신들, 즉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듣게 하십니다. 그럼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가운데 당장의 구원자로서 사사가 아닌 선지자들 보내서 과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했던 응답은 바로 당장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하여 부르짖어야만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 이전처럼 똑같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원했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과 같이 단번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부르짖으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당장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심지어 그들이 고통했던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오랜 평안함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전과 같이 여전히 부르짖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응답은 뭐예요? 반복하여 고통하는 삶의 결과를, 그들의 그 반복된 악을, 그 악 때문에 고통으로 부르짖어야 됐던 그 진짜 이유를 이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똑똑히 들어가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계속된 고통의 이유를 잊지 못하는 이 영적 난독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사사를 보내기 앞서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면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당장의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유야 어찌됐든 일단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만 우리는 원합니다. 우선 해결해 주시고 나면 후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든 후회하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먼저 원해요. 물론 분명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곧장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분명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예외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이 곧장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이젠 고통하는 그 이유를 좀 제대로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고통하는 이유를 알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 삶의 이유와 결과를 가볍게 여기며 반복하여 악을 행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젠 당장의 직접적인 구원이 아닌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우리가 직면한 고통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장의 구원이 되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원망스러울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은, 이전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이유, 그럴 수 있는 그 삶의 역사,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악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그 악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그냥 들어야 해요.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그대로 직면해 가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런 삶의 결과를 얻게 된 우리 자신을 묵묵히 인정하며 발견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곧장 구원으로, 부르짖음에 대한 구원이 아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자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냈다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이스라엘 가운데 포기되고 배제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없이 굳건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히려 반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하지 않을 거면 말 안 하면 되거든요. 더 이상 그들과 관계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사실 우리들은 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말지요. 더 이상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하세요. 또다시 말씀하세요. 더욱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시간들이 오래될지는 몰라도 그 삶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당장의 구원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멀뚱히 말씀만 하신다, 나만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진짜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신된 삶의 자리들,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때론 우리가 수없는 우리의 일들,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변증, 다시 한번 변호하고 정당하고 합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때론 우리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론 막연해 보이는 구원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때론 왜 내가 이런 근심된 상황으로 벌을 받게 되는가 의문이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닥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닥을 우리가 숨김없이 깨끗하게 나타내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이런 삶의 결과를 얻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깨끗이 인정하기를 원하시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로 변명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들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로 앞전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회개의 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깨끗이 나타내는 자리에 하나님은 또다시 반드시 후회함이 없으실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하게 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로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구원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꼭 이해하며 파악하며 해석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영익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죄에 대한 어떤 정의보다 성경에 충실한 죄의 정의가 아닐까 싶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상의 구원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죄의 정의 맞아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최악으로 우리를 남겨두시기 원치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죄악으로 계속된 우리에게 단지 구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너희들이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들어가게 하세요. 하지만 그 들음 뒤에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최상의 구원이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신뢰해 갈 수 있기를,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떠한 오해도 어떠한 왜곡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똑똑한 그 믿음으로, 확실한 분명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유를 발견하기 앞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하게 아프게 했던 그 상황, 그 사람을 탓하는데 먼저 주목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유를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가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는 고통하는 삶의 반복을, 또다시 고통해야만 하는 그 삶의 악의 반복을 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이런 하나님을 평생에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유로서 끝을 맺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로서 구원의 끝을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